오늘은 특별히 네. 북에서 오신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고향말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해보네요. 네. 아, 하세요. 언제 들어도 정겨워. 예, 네. 예. 다 하시면 돼요. 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복음통일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통일이 되는 그날 남북한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평양에서 그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평양 특집. 아멘. 네. 가슴 뜨거워진다 진짜. 그러게요. 그죠? 예, 자, 그날 올 거예요. 네. 내가 매일 기쁘게 평양 특집을 기대하면서 오늘 네. 그날을 누구보다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세 분 모셨는데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사역자 세 분이신데 보면 이제 저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리고 하시는 일도 제각각이지만 오늘 세 분 특별히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저 현비파 전도사님부터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에 네. 통일 선교 사역 담당하고 있는 현비파 전도사입니다. 네, 아유 훌륭한 교회 다니십니다. 아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교회 다니시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 네. 자, 그리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 작가 지연아입니다. 네. 네. 작가님. 네. 예, 반갑습니다. 지연아 작가님. 네. 자, 그리고 우리 교사 한옥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zel관 기독학교에서 수학과 북한의 이해를 담당하고 있는 한옥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탈북 스토리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이제부터 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네. 현비파 전도사님, 어제 목사 고시 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표정 보니까 시험 잘 보셨네요.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탈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90년대 딱 중반 돌면서 미공급 시작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 저희 그 큰오빠가 두만강 연선에서 두꺼운 책 검정색 두꺼운 책 하나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보위비에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책이 뭐예요? 뭔지는 모르죠. 몰라요. 그냥 두꺼운 책. 두꺼운 책 하나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보위부에 잡혀갔는데 더 보위부에 압송돼 놓은 오빠의 모습을 기차에 역에서 잠깐 보위부 감찰과장이 잠깐 보여줘서 간 그 오빠의 모습이 해골 모습인 거예요. 13살짜리 아이처럼 이렇게 눈밖에 안 보이고 뼈밖에 안 남은 이렇게 실오리 된 오빠의 모습 보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눈만 보고 눈동자 이렇게 까만 눈동자 오빠만 보여서 그냥 헤어진 게 마지막이었는데 도보부에 압송돼서 가자마자 총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총살당했으면 왜 그런지를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예. 북한이니까 보위부에니까 얼마 안 돼갖고 또 장사하려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작은 오빠마저 그때가 파라티부스 뭐 열병 뭐 이런 온갖 질병이 북한이 막 난무할 때였거든요. 2차까지 재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오빠마저 역전 앞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디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이미 장례는 치르고 있었고 오빠와 그러다니까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가족이 많았어요? 그때는 5살짜리 딸이 있었고 아. 그리고 남편 저희 어머니 모시고 있었으니 음.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잠깐 두만강 그때는 중국에서 20만 원 벌면 가족들 뭐 한 6개월 정도는 예.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그 잠깐 나왔다가 그냥 가족들 때문에 나왔다가 못 들어간 거죠. 그렇구나. 근데 중국에서 그런데 가셔서 사실은 원치 않는 가정을 이루게 되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인신매. 그런데 임신에 맴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또
특별한 은혜를 겪으셨어요. 모든 가정 지나보니 지금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비하심이었고 얼마나 나 같은 고집불통이었는데 예. 중국에 와서 임시매매로 팔리게 되고 돈 번다고 해서 데려간 곳이 임시매매로 팔린다는데 너무 오기 막히죠. 그래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선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옆구리에 항상 빨간 책 막 끼고 다니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임시매매로 팔려가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으려고 자살 기도했고 그러던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시구나. 아, 예. 그 오빠 큰 오빠가 왜 사형당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검은 두꺼운 책 받았다는 네네. 그게 네. 뭘 짐작은 하는데 한국에 와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예. 그때는 그것이 뭔지 기억할 수도 없고 먹고 살려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막 저희가 살려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뭔가 한국에 두껍고, 오자마자 어.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딱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마음 그렇죠. 주시는 거예요. 북한에는 두꺼운 책은 김일성 저작권이 제일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책은 두꺼운 책이 없는데 검은 두꺼운 책이라는 게 나중에 보니까 성경책이요. 성경이지. 예. 아. 두꺼운 책 때문에 총살당한 이유는 그러니까요.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런 상황에. 우리 지연아 작가님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북한에서 네. 성경책을 접했습니다. 예. 아니 좋은 자리야 여기는. 근데 괜찮아요? 어떻게 어떤 루트로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뭐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16살에 문화대혁명 있기 전에 예.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시다가 버스 안에서 북한은 이제 돈을 안 내고 무료 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예. 책가방 맨 채로 고등학교를 안 가고 바로 북한으로 간 거예요. 아빠가? 예. 무상교육이라는 그 얘기에. 예. 그래서 그때가 63년도였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가니까 이제 상황은 이제 아닌 거예요. 무슨 뭐 사상교육 시키고 뭐 중국보다 더한 이제 시스템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 사회에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해외를 뭐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 이제 중국은 형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중국을 여권을 발급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중국에 친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권을 발급해서 이제 갔어요. 한 몇 번을 이제 가시다가 97년도 12월 달에 예. 이제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가 남한 사람을 본 거예요. 여권을 발급해서 이제 가셨는데 근데 그 남한 사람이 저희 고모 딸하고 결혼할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촌 언니랑. 그러네. 이제 가족이 되는 거네, 그죠? 예, 되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그렇지. 거죠. 근데 이제 그 남한 사람도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이제 서먹서먹하고 네. 이런 북한 사람 처음 봤는데 이런 남한 사람 처음 봤는데 그렇지. 서로 이제 복수심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난 거예요. 무슨 영화 같아. 예,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남한에 대해서 조금 좀 알게 되고 고모도 북한하고 좀 다르다. 남한은 예, 너네가 예. 알고 있던 그러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 그죠? 그럼요. 너무 다 몰라요. 차단을 그 당시에. 했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남한으로 가자. 저기도 탈북자들이 사는데 저희를 이제 앉혀놓고 가자. 우리가 배웠던 곳이랑 다르다. 네,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가게 됐어요. 이제 한 5인 이상 이렇게 아무튼 같이 이동하면 의심을 받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버지는 두만강 상류 쪽으로 저희들은 이제 두만강 이제 중류와 상류 그 중간에 이렇게 탈북을 해서 아버지가 미리 이렇게 지정해둔 집에서 조선족 집사님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일단 탈북하고 예. 중국에서 만나서 만나기로? 이제 근데 한국으로 그거 잘 가기로.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한 이틀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색출 작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농촌에
그 집주인이 집사님이신데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98년도 2월 달에 그렇게 아버지랑 헤어졌는데 지금까지 못 만났고요. 그 이후로?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북송이 됐죠. 북송이 됐는데 잡혔어요? 예. 북송이 돼서 그때 당시 보이부에 이제 갔는데 앞마당까지 북송된 사람들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몇백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를 말하면 국정원 해당되는 그 보이부에 뭐 앉을 자리가 복도 앞마당까지 다 찼으니까 학생이 있는 집은 그냥 돌려보냈어요. 다행히도. 예. 한 달은 이렇게 감시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가 여동생을 데리고 중국으로 가셨어요. 쌀 가지러. 다시. 예. 갔다가 오셨어요. 한 얼마 있다가 오셨는데 쌀을 한 배낭 이제 갖고 오셨는데 그 쌀배낭 속에다가 이제 손을 쑥 집어넣더니 예. 성경책을 꺼내요. 어머니가. 예. 어느 정도 크기에? 그러니까 핸드폰 지금 저희 핸드폰만한 조그만. 예, 작은 이제. 작은 성경책을. 근데 보니까 그게 전 성경책인 것도 모르고요. 제가 이제 국산이 아닌 해외 도서는 처음 접한 거예요. 해외 도서구나. 네, 해외 도서인 거예요. 해외 도서. 북한 책을 국내에서는- 좋아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작가 선생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구약만 있는데 뭐 출판된 뭐 인쇄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이 구약만 있어요? 구약만 이렇게 있는데 음. 거기에 첫 시작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기능성 제가 있듯이. 예.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 천지를 창조를 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다 창조를 했으니 이 북한을 가만두지는 않겠다. 예. 그런 이제 하여튼 저는 이제 어린 나이인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 꼭 만나야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셨군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을 사람으로. 했으니까. 성은 하시고 이름은 나님이야, 그죠? 예, 나님. 그러면 우리 지연아 우리 작가님은 그 3번 강제 북송당해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이거는 내가 얘기하기도 그렇다. 네네 아이고. 3번의 강제 북송을 당하면서 네. 강제 낙태를 당하는 아픔을 아유. 겪으십니다. 아,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 순간 알게 되셨다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제 낙태를 당한다는 게. 진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대웅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고사리를 한 달 동안만 뜯어서 이제 말려서 이제 중국 상인들한테 팔면 중국 돈 10,000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혹 가가지고 동생한테 옥수수를 한 1kg, 2kg를 남의 집에서 꼬가지고 남겨두고 뒷집에 언니랑 같이 갔어요. 그 아저씨가 저희 동네 아저씨거든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이제 강도 뭐 건너고 막 이게 도착을 하니까 중국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이 된 거죠? 예. 아저씨도 임신매매를 시킨 거예요? 임신매매를? 그랬더니 도착하니까 그 아저씨 이제 와이프 또 애기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중국에. 거기에 인신매매꾼들과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저희를 이제 넘긴 거죠. 몇 살이에요 그때가? 제가 그때 만우리 18살이고요. 웬일이야. 18살?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인신매매 됐고 그 다음 해 99년도 3월 달에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북송이 됐어요. 그 도집결소라고 북한에 이제 청진 도집결소라고 거기에 이제 갔는데 임신돼 온 여성들 인신매매 됐다가 임신된 채로 이제 북송이 되는 그 여성들을 그냥 낙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 방법이 이렇게 건설 현장에 임산부들을 데리고 가서 건설 자재를 등에다 지고 뛰게 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낙태가 되죠. 유산이 되는 거죠. 유산이 예.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올 때는 또 일하러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복도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유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못 먹고 체력은 안 좋고 그러니까 몸이 약하니까 그냥 그 동작만 하더라도 유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유산이지 그냥 완전히 피를 쏟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좀 아이가 좀 커져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아이 머리에다가 주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 임산부를 책상에 눕혀놓고 마취 없이 낙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당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니고 그때는 저는 임신을 안 한 상태고 제가 이제 임산부 아닌 사람들은 그 이제 핏덩이들을 갖다 이렇게 옮기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시켜요? 예, 이제 제가 어린 나이인데 20살, 19살인데 이 두 손이 빨개지고 막 정신이 혼이 나가는 거죠. 매일 저녁 임산부들의 그 고통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작가님 예. 낙태는 언제 그렇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와서 또 중국으로 이제 그 또 탈북했어요?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아니라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엄마가 저기서 기다린다고 이래가지고 가니까 또 인신매매 된 거예요. 그러면 인신매매를 2번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북송이 또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책상에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상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뭐 아니까 두 번째 북송됐을 때 알았으니까 뭐 제 허락 뭐 이런 거 없이 마취도 없이. 그래서 그냥 집게로 아예 다리를 꺼내고 아예 팔을 꺼내고 아예 머리 꺼내고 이제 온 각을 뜯어서 이렇게 꺼내는데 제가 그 의사를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자녀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순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죽이면 그래 나 순교하는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냥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한 번도 이제 얼굴도 마주치지도 못한 아이를.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프냐? 많이 아프냐? 나도 내 아들을 그렇게 잃었단다.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거를 TV로만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공감을 했지만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계신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았고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 가서 알려라 라는 이제 사명을 주셔서 그때 제가 이제 피를 계속 하혈을 하는데 뭐 입구 같은 내복을 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쓰러질 정도가 됐고 감옥 가게 됐는데 담당 형사가 그냥 저를 이제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둬서 제가 살아서 다시 이제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몇 번 탈북, 몇 번 북송이에요? 그러니까 3번 북송되고 4번 탈북을 했죠. 그 중에 이제 강제 낙태 사건도 있었고. 제일 마지막. 근데 우리 지선 전도사님 같은 여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저는 강제 낙태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을 만큼 이걸 다 공감할 수 없을 것 우리가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마치 우리 이런 프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 듣듯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공감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사람 사는 땅에 특히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라니까. 정말 형제의 나라에 이런 이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네. 나는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를 맞을까. 먹먹하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작가님, 이제 작가님의 그죠? 네. 대한민국에 오셔서 내가 왜 자꾸 작가님을 하면 이걸 쓰셨어. 네. 자유 찾아 천만리? 네. 이거 언제 쓰셨어요? 제가 와서 남한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서 알리라는 사명을 받고요. 네. 이제 책을 썼습니다. 음. 그래서 자유를 찾은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글을 좀 알리고 싶고 그 사실을 알리고 싶고 또 저는 늘 말하는 게 볼펜이 북한의 핵보다 강하다. 아멘. 근데 이거 책도 한 권 있어. 나 무거워서 네, 자기가 좀 이것도 들어봐. 네, 무거워요? 무거워. 네. 자, 마지막 선물이라는 요 이거는 책. 시집이네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북한 감옥에서 네.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예. 사람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그러면은- 특별한 게 뭐냐면 예. 제가 시를 쓰고 예. 남한의 크리스천 작가님들이 이 시에 대한 기도문을 그 옆에 옆에다. 써서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한 어. 합작입니다. 시 쓰시고 옆에 기도문. 기도문. 근데 여기 잠깐 하나 정말 아무도 없나요? 보시면 무서워요. 거기 누구 없나요? 여긴 지옥인데 거기 누구 없나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저 문 열어주지 않네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때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외치셨을 거예요. 예. 아, 작가님 북한에 있을 때도 작가가 꿈이었어요 혹시? 예. 근데 그때는 못했잖아. 그럼요. 네. 하나님이 남한 땅으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그 꿈을 이뤄주셨네. 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기자였어요. 북한 정치부 기자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전남대학교 이제 정치외교학을 이제 공부를 또 전공을 하셨구나. 하려고- 예. 거기 예. 다니고 있는데 네. 휴학하고 이제 다시 이제 복학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너 나의 기자가 되면 안 되겠느냐. 예. 나의 기자가. 그래서 그거지, 그거.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 것을 정치부기장 딴 사람들 내려놓고. 지키고. 예, 내려놓고 음. 이제 여기 매진하게 됐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참 우리 잘하셨어요. 지연아 우리 저 선교사님께서는 작가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받으셨고 북한의 핵보다 뭐가 강하다? 네. 팬이 팬이 더 강하다. 네. 우리 한옥진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남한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남한뿐만 아니라 탈북한 아이들도 같이 있지요. 그러면 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탈북하셨어요? 앞에서 다 이렇게 힘든 그 탈북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먼저 오셨고 동생과 제가 어머니 브로커 받고 그냥 무사히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무서웠죠. 중국을 거치고 라오스를 거치고 태국을 거치고 하면서 무섭고 되게 막 그때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지만 사실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들어와서 내가 불평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많은 제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팔려가서 그렇게 겪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예. 불평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었어라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무사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머니는 한국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새벽 예배 다니시면서 저희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보호 가운데 무사히 또 동생 손잡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저 북한에서 탈출할 때가 몇 살이었어요? 브로커 탈출할 손잡고 때가 22살이었어요. 22살. 그 어머니가 이제 먼저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같이 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출발을 하려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브로커가 그 지역 이동이 힘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먼저 여권을 내서 간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브로커가 다 같이 가면 잡힐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작고 그러니까 자녀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빠 뒤따라서 한 3일 뒤에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저는 탈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위험하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아버지랑 브로커랑 얘기하고 아버지는 그 선택을 하신 거예요. 3일 있다가 오시는 네, 걸로. 그렇게 해서 아버지랑 헤어져서 3일 뒤에 보자라고 헤어져서 가는데 저는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버지가 뭐 특별하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떠나기 전날에 동생은 아직 좀 어리니까 저한테 공원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 나갔어요. 나가니까 아버지가 너희가 가서 행복하면 아버지 행복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잖아요.
3일 뒤면 그냥 만나는데. 오는데 아버지 왜 이런 걱정을 하시지? 라고 너희가 행복하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괜히 걱정한다고 아무 이때까지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러면서 3일 뒤에 볼 텐데요. 그러고 저랑 동생은 출발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아버지가 거기까지 고향에서 거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면 3일 뒤에 만나기로 했던 아버지는 아직도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3일 뒤에 어머니가 다시 소식을 보냈는데 아버지 나갔다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잠깐 통화할 때 엄마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없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도 무서우니까 오는 길이 너무 무서우니까 많이 생각을 못하고 엄마 꼭 찾아줘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 못 찾았어라는 얘기를. 그러면 지금도 생사를 몰라요? 그러고 후에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돼서 다행이다. 감옥에 가셨다라는 감옥에? 얘기를 들었어요. 국정원에 와서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죽어도 같이 떠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예. 그때 어느 날 너무 울면서 아버지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땅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딸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너희 아버지 더 사랑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니까 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 감옥에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감옥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계속 저희 쪽에는 사실 탈북한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서 계속 아버지 혼자니까 마을에서 동네에서도 감시하고 매일 보이부 가서 나 있다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진 다음에 브로커를 보내서 다시 아버지를 탈북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국경까지 나와서 3년 만에 첫 통화를 했었어요. 아빠랑 3년? 3년 만에 헤어져서 3년 만에 아유, 3-4일 만에 첫 통화를 했는데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2분, 3분 통화를 하고 끊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나서 펑펑 울고 났는데 며칠 뒤에 브로커가 신고해서 다시 잡혀갔어요. 사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너무 회개가 나가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될 거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갔다라는 얘기만 듣고 3년형 받았다, 5년형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한 3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에 브로커를 통해서 지금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연락을 했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데 고모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거의 지금 감옥에서 거의 영양실조 걸려서 다 죽어간다라고 해서 돈을 3번을 보냈어요. 돈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3번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소식이 오는 게 아버지가 지금 뇌혈전이 걸렸다 감옥에서. 그래서 지금 고모네 집에 고모가 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막 그런 소식들이 오니까 계속 절망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누워라도 있으면 생명이 붙어 있으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좀 이상한데 싶어서 다른 브로커로 고모랑 직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고모가 나 아버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럼 그동안에 브로커한테 계속 당한 네. 거네요? 한번 돈만 브로커에 한 번 왔었대요. 한 번 왔다가 그냥 돈 얼마 주고 조금 주고 나서는 돈만 아예 뜯겼어. 그죠? 네. 그러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됐다 계속 속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버님이
몇 년 전부터는 그럼 생사를 모르잖아요. 아버님 지금 살아 계시면 어디든지 연세가 얼마나 됐을까요? 내년이 되면 60세. 내년이면 환갑이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젊으신 거예요. 네. 충분히 우리 남한 땅에 오시면은 다시 또 재기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러면 그렇지. 네, 아휴, 우리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아버지 좀 불러봐요. 네, 응? 아버지한테. 이 방송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보실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 그 그래서 중국 선교사님들을 네, 통해서도 네. 우리 탈북자들이 많이 보는 거 알죠? 저 가운데 카메라를 보시고 아버지께 한 말씀 해보시겠어요? 우리 딸은 여기 이쁘게 선생님 돼 있는데. 아빠, 보고 싶어요. 비가 오면 아빠가 마지막으로 줬던 선물이 생각이 나요. 비 올 때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초라해 보이더라고. 주셨던 그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 생각이 나서 비가 오면 아빠가 보고 싶어져요. 꼭 살아서 아빠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고 싶고 아빠한테 오탄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고 너무 험한 세상 태어나서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꼭 아빠 사랑하시니까 살아서 보고 가족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빠 기다릴게요. 아빠 감사해요. 그리고 아빠 사랑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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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이 땅에서 21세기 2021년도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이게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이게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 같아. 저희가 가끔은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가끔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선 전도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아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북한의 어떤 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셨던 것들을 네. 이 세 분을 통해서 아, 네. 이렇게 세심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어떻게 이분들을 위로해 드려야 될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북한에 대한 마음은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연령도 다르시고 또 탈북해온 과정도 다르신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네. 찬양으로 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 기도 제목을 좀 들어볼 텐데요.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께도 뭐 부탁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 당부의 말씀도 난 같이. 참 이 얘기 좀 듣고 싶어 정말. 네,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우리 저 현비파 오늘까지 전도사님. 저 북한 땅에는 후감의 땅, 예. 정말 빛이 없는 그 땅에, 소망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탈북민들, 1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오도록 수많은 탈북 행렬을 통해서 복음을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마다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지만 예. 아직도 그렇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으니 네. 부족해요. 좀 더 북한을 위해서 같이 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이제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원 코리아를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그에 앞장서서 함께 저희들이 선봉해서 예. 나가면 좀 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 지연아 작가님 아유, 눈물 계속 좀 울고 닦으세요. 계세요. 예. 아직도 눈물. 네.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지금 현재 태양신에게 우리의 땅, 동방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가족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에게 빼앗긴 그 땅과 빼앗긴 우리의 가족들을 되찾을 때 이 예.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멜기세덱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되찾아야 한다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음.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아니, 내가 지금 달려야 돼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걸 걱정 안 하시고요. 저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대한민국은 한반도 그 부속 도서란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의 그 땅과 북한의 주민들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요. 북한은 남이 아니다. 네. 절대로 남이 아니에요. 절대 남이 절대로 아니고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이다. 그럼. 네. 가족됨으로 가야 그럼. 된다라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순간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예. 주시고 예. 그들을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옥진 선생님, 네, 어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다음 세대들과 같이 또 가르치고 있고 학교 이름이 뭐죠? 생수의강 기도학교. 네. 생수의강 기도학교. 네, 네. 생기라고 그러는데 북한 선생님이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또 사실 북한 사역을 하는 게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하나님 앞에 저도 많은 아픔이 없지만 저도 탈북민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아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들의 상처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안을 만한 그게 안 되는 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그 전에 사랑이라는 건 너한테 피가 나야지 안을 수 있는 거야. 가시가 돋친 건 꿀로 안아야지 그 가시가 사그라들면서 그러면 그 가시가 저한테는 찔리는 거잖아요. 예. 찔려야지만이 그 사랑이 전달이 되고 그 가시가 없어지는 거야라는 좀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소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간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까 찾지 마라라는 그 마지막 소식이 저한테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라는 이 땅에서 못 봐도 천국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영혼은 어쩌라고요? 그랬는데 아까 작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혹시나 아프니? 내 하나님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를 그렇게 잃었다는 게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혹시나 나도 아들 보낼 때 아팠다. 나도 아들 보낼 때 근데 그 땅에 내가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여서 살리고 싶은 영혼들이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간증을 했어요. 아직도 왜 우리 학교는 북한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저의 그 가르침을 들었던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 언젠가는 자기 의사로 예. 교사로 또 뭐 사업하는 친구들로 이렇게 섰을 때 북한에 다 안 들어가도 우리 선생님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웃을 수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뭘 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예.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으면 아멘. 좋겠어요. 네. 진짜로 많이 없거든요. 이제 통일 왜 해야 되냐고 조사도 많이 하면은 통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부담으로가 아니라 예. 감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선물들을 기다리는 아멘. 저희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 네.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김지선 전도사님 네네. 성도 갔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세 분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 강하구나. 그리고 복음 가진 사명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참 예. 용맹스럽다. 예.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세 분의 사역이 앞으로도 저도 너무 응원하고 싶고 또 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세 분의 사역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저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역이 계속해서 앞으로 지속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세 분하고 아주 오늘 정말 깊은 얘기 나눴어요. 네.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하지도 못할 얘기까지 다 오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제 인사 나눌게요. 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탈북자 세 분 사역자들 얘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네. 하지만 이 세 분이 모두 한 입술로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은 여전히 북한 땅을 사랑하고 그럼, 계시고 그럼.
예, 그 땅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예. 그리고 또 일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너무 게을렀어요. 맞습니다. 북한을 너무 손났어요. 그리고 남해하겠지라고 우리는 너무 게을렀어요. 그럼 나중에 정말 하나님한테 혼나요. 누가 우리가 북한이 우리 동포 아니고 누가 북한이 우리 형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통일이 왜 필요하냐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아니지. 우리 다 큰 사람도 우리 성인들도 아마 그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통일하면 생각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뺏긴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게 아니죠. 그건 물질주의죠. 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계실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함께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럼.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생각 바꾸셔야 돼요. 네. 예. 북한은 우리 형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